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만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은 날을 즐겨라.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심판한다는 걸 알아라. 무슨 말이죠? 이 조심해라 이런 거? 내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니네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젊은 날, 그래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내가 마지막에 심판한다. 라는 얘기냐고요. 전도서를 제가 처음에 좀 생각을 해서 전도서를 봐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에 있어서 전도서를 조금씩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렵다예요. 어렵다. 근데 그것이 왜 어려운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오늘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오늘로 전도서를. 처음에는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도.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죠. 뭔가. 용두사미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도자의 삶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의 삶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전도서에 대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 마지막도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라겠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보면서 한 10번 했어요. 10번 설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뭐 있죠? 제가 전도서를 10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던가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진짜 쉬워요. 근데 어렵게 들리는 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들이 사는 인간, 우리들은 짐승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말을 준 건 우리들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짐승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짐승에게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죠. 강아지는 짐승이죠. 그 차이는 뭐예요? 말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고 강아지를 교육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뭘로 교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말로 교육시키세요? 사육사들이 동물을 길들일 때 말로 합니까? 행동으로 하죠? 행동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강아지를 길들일 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강아지가 나처럼 말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강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하는 그 이야기를 강아지가 말로 듣게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럼 강아지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짐승과 같은 우리, 말이 우리들에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화하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것이냐 쓰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같은 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죠. 말을 줬단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율법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을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을 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을 주기는 주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가르치고 말로 훈계하고 말로 이끈 게 아니라 회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때렸어요. 마치 뭐처럼?
짐승처럼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 내가 내 자식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 손 안 대죠. 안 돼요. 내가 손을 대는 순간 그건 뭐냐면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때린다라는 것.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것,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짐승들은 말귀 못 알아듣거든요. 사람만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짐승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게 때리는 거는 내가 하는 그 말을 알아들으라고 우선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말을 알아듣도록 하죠. 그럼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아이들을 계속 때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말 한 번 하죠? 몰라요. 때려요. 말 한 번 하죠? 몰라요. 때려요. 때려. 계속 때린다. 그럼 이 아이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들 아이를 못 때리는 이유는 뭐죠? 똑같이 말 안 듣는데 못 때리는 이유는? 응? 아니에요. 내 힘이 그 아이의 힘보다 같거나 약해졌을 때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그게 법이에요. 법은 힘에 있어요. 내가 아이를 때릴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 되려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말이라는 걸 주고 너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똑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건 말, 내가 사람이고 너가 사람이어서 서로 말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들리겠죠. 이해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인데 이 상대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면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그 말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누구 책임도 아니겠죠.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말로 주고받을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육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로 왔다? 짐승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똑같이 짐승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그 짐승들도 다 잡는 그 이유가 일맥상통하다고. 똑같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이해하면 그 말을 뭐 하겠어요? 따르겠죠?
이게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맨 처음에는 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짐승이냐 이런 인간을 비하한다라는 발언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열왕기상 오전에 봤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만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말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합 왕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물 찾으라고 엘리야 찾으라고 이게 보낼 때 보면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 왕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 곳곳으로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아합 왕이 물이 있는 곳을 샅샅이 찾아서 거기에 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누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먹어야겠죠?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뭐냐면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찾고 그곳이 되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산다라는 얘기죠? 말과 나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짐승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아합 왕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아합은 자기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모형적으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기르는 거예요? 짐승들을 기른다고. 짐승들을 그래서 다시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없는 걸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을 기르죠. 뭘로 기르냐? 그래서 말로 기르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기르는 것도 뭘로 길러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뭐 한다? 근데 양이라는데 뭔 얘기를 하죠? 내 양은? 뭐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듣는 데죠? 그러면 양들이 목자 음성 듣고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걸 이야기하겠냐고요. 말을 듣는 짐승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는, 말귀를 알아듣는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서 말을 한다라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전도서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든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에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은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일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늙으면 못 노나니 노세 젊어 노세. 젊어 노세. 근데 뒤에 단서가 붙기는, 근데 네가 노는데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 이러면 놀겠어요, 못 놀겠어요? 어?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야, 네 마음대로 놀아. 마음대로 노는데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아? 근데 6시 땡 치면 들어와야 돼? 이러면 어떻게 놀냐고. 응? 이건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계모보다 못한 거지. 응?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겠냐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내가 놀기는 노는데 좀 불안하다. 마지막에 나 어떻게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가르쳤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으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헛되다. 그럼 왜 헛되냐라는 걸 이 전도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전도서 2장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3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은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죠. 자, 이 전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지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를 내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짐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지혜의 끝이에요. 끝.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경험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온다고. 경험. 사실상 우리가 말을 가지고 경험하는 건 경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혜자가, 전도자가 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했는데 야, 이게 아니다. 헛되네? 그러면 나는 안 해야지. 이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경험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누가 간접적으로 누가 얘기 들은 거, 들리는 소문에 의해 내가 들었다라는 걸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왕의 신분과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도자는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젊었을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체험, 그 현장을 맛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삶, 살아가는 그 삶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일단 최대한 기회가 되는 대로 다 여러분들 걸로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본문을 잡았잖아요. 전도서 9장 2절부터 3절, 4절, 5절 이런 말씀들,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결국에는 성을 구했지만 잊혀지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을 이렇게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 지혜로운 이 자가 왜 잊혀지는지. 이 세상은 늘 뭘 원하냐라고 하면 늘 신상을 원해요. 새로운 거. 늘 새로운 거. 그러니까 옛날 것은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할지라도 비록 성을 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건 또 잊어지고 다른 새로운 뭔가를 또 찾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10장 1절 향수에 빠져 죽은 피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이 말은 전도자가 자기가 젊었을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 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수고의 결과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내가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겪었을 때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 삶에서 그러한 일을 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생활 가운데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똑같이 우리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만이 이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저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얘기는 그 지혜라는 것이 항상 성경 어딘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혜라는 것은 항상 네 옆에 두라고 얘기해요. 옆에. 항상 모호할 수 있도록, 꺼내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전도서에서 말이 일치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고, 그럼 그 말과 지금 나는 뭐하고 있냐면 소통하고 있는 거. 전도자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해가지고 내가 다시 전도자에게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날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 해 아래서 사는 그 인생,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2시간 성경 보라란 말이 아니에요. 내 12시간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하는 그 얘기, 말 얘기 하나 속에서 누가 하는 그런 행동도 하나 그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 늙었을 때는 언제가 늙은 거예요? 우리 윤여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늙었을 때, 겨울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겨울 됐는데 우리 집에 뗄 연탄이 한 장 없다. 겨울 됐는데 내가 먹을 밥 한 그릇이 없다. 그럼 나는 뭐 하겠어요? 춥기도 추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겨울, 밤도 긴 그 겨울 밤에 나는 얼어 죽는 거잖아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난 때 얘기하면서 뭐 해라? 이 일이 겨울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젖 먹는 아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가 된다니까요. 아직 뭐예요? 생명을 낳지도 않았는데 그 재난이 오게 되어지면 답이 없죠. 답이.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일단 우리들에게 때려서 가르쳐. 좀 우리들의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율법이란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일단 내가 먼저 때린다는 거. 때려서 뭐 하냐면 알게 한 다음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 바르는 거죠? 약 바르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약 바르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배워야 돼요. 때리는 것도 뭐하다? 한두 번이죠. 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죽을 때까지 때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늘 옆에 두시면서 항상 오늘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과 소통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들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전도서 10장 9절 구덩이를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경험하면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 전도서가 다 그런 패턴이에요. 11장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이거 누가 모르나? 응? 그러나 그런 말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다 가르치시기 위한, 내가 이 상황이 딱 되어져서 왜 여기에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내 걸로 만들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새번역 성경에는 기록을 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아시겠죠? 전도서는 그렇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뭐 하는 거다? 끝내는 거. 저도 뭐하다? 이 전도서를 다 훑을 뭐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몇 개만 아는 거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경험하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우리의 삶을 평생 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 말씀들을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죠.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라. 뭐 한다? 곤고한 날이 이르면 너희들은 이제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볼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뭐 엄하게 큰 목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세세한 거, 가장 짜잘한 거. 우리 이정현 집사님 같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으면 산을 그렇게 타면서도 그냥 무작정 산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산을 타면서 지나가는 풀들도 보고 나무들도 보면서 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빨래를 하면서도, 내가 아이들에게 뭘 하면서도, 매를 들으면서 때리면서도 그냥 그걸 때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때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를 읽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진다.